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분에게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참 교묘한데, 일단 사기꾼이 특정 식당이나 업체에 유명한 사람이 간다고 전화를 해서 아주 크게 단체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음식이나 술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당황을 하면 자기들이 만든 가짜 구매처를 알려주고 식당에서 구매처에 입금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는 방식인 건데, 요즘 군부대나 큰 시설에서 간다고 예약을 하고 사기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보이스피싱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먼저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이렇게 영적인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예언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없고 들려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그 백성들에게 도리어 평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회복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평안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에 올바른 의사는 정확하게 지금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회복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향해서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금방 좋아질 겁니다, 이런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당당하게 사탕 발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당시에 대다수였다는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씀 듣기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회개와 같은 딱딱하고 거친 말씀 듣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선지자들을 도리어 모욕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도 문제였지만 그들만 찾는 백성들의 귀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가, 이것은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깨우치고 세우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등불이자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때로는 연약한 환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환부를 수술해야만 한다면 덮어두지 말고 말씀의 칼, 그 메스로 담대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예언만 하면서 괜찮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짓 말씀은 그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했고, 이에 백성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을 계속 엉뚱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겨야 할 대상은 침략자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한 그들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그들은 말씀으로 힘써 싸워 그들 자신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 그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시간이 가도 회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 예언만 했던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몰래 삶으로 들어와서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교활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걷는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본문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듣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소화되기가 힘들고 또 찔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때 들었던 말씀, RT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우리가 어려워도 살아내면 우리의 애씀을 곧 간증이 되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스토리를 보십니다. 비록 효율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애쓴 나의 이야기, 그런 나의 스토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완벽한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거워도 주신 모든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경청하며 따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훌륭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와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붙잡고 싶은 말씀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의 요청과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가 있는 그 지점이 곧 변화와 기적의 변곡점, 그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